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북쪽 지파들의 배반, 즉 남북이 이제 나눠지는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사람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의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여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에게 징계하였으나 난 정갈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사실 왕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하는 부분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솔로몬 다음에 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드디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는 역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먼저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왜 세겜으로 갔습니까?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참 시작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보면은, 자, 여기가, 제가 좀 빨간 거 할게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렇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세겜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는 말에 의미는 유다의 왕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겜에 르호보암이 올라간 것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왜? 세겜이란 지역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것이 세겜입니다. 자, 보십니까? 우리가 세겜은 여기인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한가? 세겜을 다시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겜이 있고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 이게 뭡니까? 하나는 그리스도는 축복의 선포의 산이고 저주의 선포의 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알려면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으며 또 온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세겜에 모아서 대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나 스스로 증인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띄엄띄엄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이고 한쪽 그림산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신이냐.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복을 주시고 만약 이방신이면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산, 언약의 장소가 아닙니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의 근거.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역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예, 세겜에 갔습니까? 이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그렇지요. 그 장소.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근데는 문제는 그렇죠. 자,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솔로몬 낯을 피해서 그렇죠. 애굽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표들이 와서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먹이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약간 걸 봤죠. 7년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자기 운영된 13년, 20년에다가 또 수많은 성읍 요새를 건축하면서 정말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이 성전 건축하고 이 토목공사로 여기에 힘을 다하는데 여기 얼마큼 많은 사람이 동원됐겠어요. 그러니 얼마큼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자 먼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말로
잘 대답하소서. 그러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노인의 잘못을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시대에 그 충신들이 했던 그 지혜로운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아이들, 자기와 함께 자라는 그 철부지 어린아이한테 이 말은, 백성들이 나한테 아버지 멍에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더 무겁게 해라. 그래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난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렇게 하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어른들의 그 교도를 버리고 이 철없는 자기와 함께 인생을 뭔지 모르고 살고 이 나라 국민이 다스림이 어떤 건지 모르는 이 철없는 자들에게 물어봐서 그만 아주 좀 노역을 좀 가볍게 해줘. 웃기지 마. 나는 정갈채찍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나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의 자발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냐? 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왜 르호보암에게 어린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했을까요? 그래서 왜 아주 무서운 말로 더 타압적인 말로 자기 백성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셀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랴. 여로보암이 뭘 말씀했습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뚝 띄워주고 옷자락 째서 10개 주면서 10지파를 네가 가질 거야. 2지파는 그래도 다윗 생각해서 솔로몬의 아들 그냥 줄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버리려고 할 때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툭 마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막 고집이 세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네 멋대로 해라. 근데 책임은 네가 져라. 그거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신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셔서 지혜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고집대로 하고 막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수로 쓰는 혹시 무서운 버림이 아닌가. 여러분, 자기 고집이 센 사람, 황소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뭐 고집도 세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면 뭐 예수님에서 생각할 거 없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좀 버리시는
버리시는 수로 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으로, 사랑의 인생으로, 놀란 은혜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지혜가 생겨서 저 사람 말이 옳을 수 있겠다. 저 말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교도를 버리고 어린아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교도를 쫓을 때 그것이 르호보암의 자기 멋대로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멋대로라고 막지 않고 놔 버리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죠. 사는 여러분, 너무 고집스럽지 마십시오. 너무 내 생각이 옳다고 너무 밀고 나가지 마십시오. 때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습을 밀고 나갈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 일이 이렇게 내가 밀고 나간 이 고집스러운 것을 이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놔버리는 것이 아닌가. 네 멋대로 해봐. 그런 느낌을 한번 영적인 이 느낌을 간다면 꼭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말이 이 세계에 딱 귀담아 들려지거든, 또 마음에 와닿거든, 그것을 한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요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의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안타까운 마지막 타락,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든 죄악을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안 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이 르호보암에게 2지파를 주면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이 120년간의 통일 왕국은 끝나고 드디어 남북의 분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다음 말씀 볼까요?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올라가지 말라. 너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이 에브림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대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한 악한 계획이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로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하는 보통 백성으로 재앙을 삼고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달리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와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재앙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전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어떻게 남부로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은 급속히 타락하며 19명 왕이 나오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에 악함, 심히 악함 이런 식으로 악한 왕이든지 지독히 악한 왕이든지 여러 명 전체가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이제 세먼초하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속에 이러다가 백성이 또 제사를 지나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리면 다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뭡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이게 신이야. 이 죄 때문에. 자, 이게 뭐예요?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왔던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론이 금송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 여로보암이 끄집어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신이라고 살짝 사기치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두면서 백성들에게만 섬겨라. 또 뭡니까? 그렇죠.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보통 여러분 제사장을 레위 지파여만 되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재앙을 삼고 절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좀 그림을 좀 볼까요? 먼저 이렇게 르호보암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의 유다 왕 남유하고 북쪽은 이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여러 이스라엘 10지파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북쪽에 그렇죠? 제가 좀 요건 베델 지도를 좀 베델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엔 베델에다가 위쪽엔 단에다가 여기다가 뭡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여호와의 신이다. 어떤 신이? 이거, 이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이게 신이야. 그렇죠? 이거 숭배해라. 이게 지금도 있는, 그렇죠? 금송아지 제단이 이렇게 비싸게 만들었어요. 뭐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 이게 너희의 신이야. 이게 가짜, 사기자,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기치는 자, 여로보암. 그리고 이제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19명 왕 계속 전 세대에 걸쳐서 악하고 심약한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올곧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이 이의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해야죠. 사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우상하는 경향이 은근히 있거든요. 사람 잘날 수 있어요. 또 많은 업적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념하고 취하는 것을 너무 깊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느봇에 올라다가 죽여버리고 모리 시체를 어디 있는지 모르겠을까요? 여러분, 모세 시체가 있고 어디만 그 모세 무덤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되지 않겠습니까? 우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봉화마을 인간이 생기는 우상이에요. 그거 너무 성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속에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 최고일 수 있는 은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죄악에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간 높이지 말고, 인간 우상시 만들지 말고, 인간 기념하지 말고, 업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잘날 수 있어요. 대단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올바른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